할렐루야.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이나 또 부모, 형제 만남을 위해서 또 움직이셨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또 오후 예배까지 함께 참여하시고 또 동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또 이제 내일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저야 뭐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는 큰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모, 형제들, 친지들 만나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교롭게 또 하다 보면 말싸움이 되어지고 옥신각신 좋은 분위기에서 만나다가 옥신각신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해요. 그게 이제 효고 또 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잘 지켜왔는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상이다 하며 그만이니까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어른들, 그런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좀 부딪히고 의가 상하는, 다른 건 큰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의를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곧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왜 이런 회상을 하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당파나 이런 분열이 있어요.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누가 더 사도성이 있느냐, 누가 더 지도자냐,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는데, 증거 앞에 2번, 반가로 2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그 반가로 2번 설명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떤 사본에 비밀을 그랬어요. 증거라는 말은 비밀, 미스테리온 해서 요즘 영어로 미스테리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증거를 전할 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증거이고, 대상에 따라서 의미를 달리 쓸 뿐이지 그 본질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2절은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잘 다 전해지고 제대로 다 됐으면은 이런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지금 이 복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라고 그대로 말하면 반응은 어떨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황당한 말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실제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것을 그자로 전해도 듣는 사람은 그것을 달갑게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해요.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곧 십자가의 도만 전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다가서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것, 교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이런 처음 복음이 접해지는 그런 땅도 아니고 왕년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안 다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드럼풍을 이런 것 저런 것 안 들어봤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찬송도 불렀던 거 다 생각나고,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부딪혀요.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맛난 음식을 먹고 이건 좋은데, 그래서 미리 틀어막죠. 다 좋아, 다 좋은데 제발 교회에 전도하려고 하지만 말어, 제발. 미리 그냥 차단을 딱 해버려요. 왜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도 그 말 들어가지고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다가서고 가족이든 친척이든 어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접근할 때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좀 포장해서 쓴 약을 먹일 때 겉에 달달한 설탕을 입혀서 먹이는 것처럼 뭔가 잘 덧입혀서 부드럽게 전하고 듣기 좋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도 해요. 한마디로 요즘 선교학에서는 창의적 접근지역, 그런 말을 써요. 창의적 접근지역. 그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사회주의권이나 이슬람권 같은데 직접 들어가면 뭐예요? 선교사들 발각돼가지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가거나 어떤 사업적인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에 자리를 잡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창의적 접근 방법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창의적인 방법, 직설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는요, 믿어야 그 천국 간다니까는요. 그렇게 하면 에라이 불효자식아, 이런 소리만 듣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나이 드셨으면 또 더 좋은 곳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좀 슬쩍슬쩍 돌려가지고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해서 목적한 거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헬라 철학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방법, 3단 논법이나 또 혹은 귀납법적이나 연역법적이나 이런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인 복음과 세상 가치관과는 이게 안 맞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때로는 이 말솜씨가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럽 지역 고린도 지역이면은요, 이 그리스 지역과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같은 유럽 지역이에요. 큰 도시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지식, 지혜, 그리스 그런 문화 철학들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좋아했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예수와 복음만 전했다? 쉽게 받아들였겠느냐고요. 더욱이 대도시인 고린도 교회 도회지 사람들에게 세련된 말, 좀 포장되어져 철학적인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로 접근하지 않고 생소한 생뚱맞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전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또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렇잖아요. 아주 대단하게 혐오스럽게 여긴 죄수 중에 가장 흉악한 죄수만 매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라면 아우 그러냐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뭔가 좀 지혜로운 말, 매끄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접근하기 쉬운 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만 전했다. 답답해 보인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하는데 사실은 지금 정체에서 퇴보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말들은 안 하지만 모든 교단 공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무슨 전도 프로그램, 전도 세미나를 통해 전도의 방법 이런 것들은 많이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전도의 방법에 더 집중하여 좋은 전도 방법이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면 맞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전도의 내용보다 방법에 더 집착하다 보니까는 방법은 화려한데 속빈강정처럼 내용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쉽고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미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되어져 믿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세련된 말로 하지 않았다? 철학적인 말 가지고도 하지 않았다? 지혜로운 말 가지고도 안 하지 않았다? 논리적인 말로 접근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와 예수가 전한 복음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만 전했다 라고 왜 얘기를 할까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바울 자신이 이미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울이 들은 전도 지역은 아덴이에요. 아덴이 어디죠?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오늘날 아테네. 아테네에 갔더니 알 수 없는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상들이 많아요. 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아레오바고라는 토론의 광장이죠. 젊은 사람들은 다움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 아고라라는 그런 포털 사이트 안에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레오바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철학적인 변증, 논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그런 곳인데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 철학, 학문 이런 거 한다면 바울이 떨어질 사람입니까?
야, 이거 괜찮네 싶어서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그런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일장 설교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애들 표현대로 말하면 쫄딱 망했어요. 아덴에서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철학적인 논증 방식으로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 몇 사람 전도도 못했고 심지어는요 조롱까지 당했어요. 조롱까지. 그런 경험을 하고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느낀 게 뭘까요? 야, 이거 내 똑똑함만 자랑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철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처음에 마음먹었던 대로 이제는 철학적인 세상 지식적인 매끄러운 말, 지혜로운 말 이런 방법들 다 내려놓겠다. 이제는 단순 무식하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곧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3절에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도 또 이러면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땠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인데 세상적인 거 포장해가지고 한다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망신당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 쓰라림 이후에는 이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작정하였습니다. 무엇과 무엇만 전하기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곧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 봤거든요. 똑똑함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가서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방식으로 접근하며 서로 공통분모를 느끼고 공감하며 마음을 끌어당길 줄 알고 접근했더니 오히려 조롱만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와 복음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1절과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나 언변, 말재주로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실패를 통해서. 거 봐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좋은 학문 다 배웠어도 세상 지식과 철학과 방법 가지고 되더나 안 되잖아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른 방법 썼더니 별 수 없더라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절 5절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전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신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귀한 것 이것만 전하는데 내 힘으로도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또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다음에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전한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되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방식과 똑똑함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여 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전도자들은 감추고 낮추고 오직 예수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로서 무엇만 전해야 돼요? 예수만 전하면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답답해 보이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미련해 보이고, 그래도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본인에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바울처럼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만 전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뭘 자꾸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사람들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뭐 자랑하는 거, 드러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전도에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증거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을 놓치고 그게 흐려지면 결국 분쟁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요즘은 그 먹방이라고 해서 먹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렇게 세상에 요즘 보니까 그렇게 맛있는 집들이,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평생 다녀봐도 못 다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어디 갔을 때 거기 있더라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대부분 실망한 적이 너무 많아요. TV에 나와 있는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입이 까탈스러워서 그런가 어떤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뭐 생활의 달인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무슨 방법도 기가 막힌 방법,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런 방법을 아주 좋다고 그러지만 저는 달리 생각해요. 사실 재료만 참 좋은 재료 쓰면은요 그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료만 좋은 거 쓰면은 무슨 가진 향신료, 양념 뭐 뚝딱뚝딱거릴 필요 없어요. 왜 거기다가 많은 향신료 맵고 짜고 막 이거 붓고 저리 들이붓습니까? 재료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음식의 최고의 요리사는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최고의 요리사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거기다가 뭘 자꾸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의 맛은 어떤 거죠? 커피의 맛은 쓰다, 그렇게 알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커피의 맛이 쓸까요? 아니, 커피의 맛을 왜 쓴 거냐고요. 커피가 왜 쓰냐고요.
제대로 잘하면 얼마나 맛있고 향이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다 있는데 향은 얼마나 좋은데 문제는요, 좋지 않은 재료를, 싼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오래 걸려서 이를 실어와가지고 그 쓴맛 안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많이 볶아야죠. 많이 볶으니까 어떤 거예요? 태우는 거죠. 뭐 태우면 본래 맛은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쓴맛 나고 떫은 맛 나오고. 그러니 그 맛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탕을 푹푹 넣던지 시럽을 쭉쭉쭉 짜 넣던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 어르신들 좋아하는 뭐예요? 설탕 쭉 넣고요, 풀이맛 푹 집어넣고. 그래서 요즘 어른들은 커피 맛으로 커피 마시는 게 아닙니다. 뭘로요? 설탕 맛으로.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만 담백하게 적으면 그게 진짜인데, 이걸 뭘 하려고 갖다 덧붙이고 철학적인 거 붙이고 지식적인 거 붙이고 언변으로 붙이고 경험으로 붙이고, 결국 본질인 복음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물론 음식과 그릇이 있다면 음식이 좋아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그걸 담는 그릇도 좋으면 좋죠. 문제는 음식 본질은 형편없으면서 그릇만 화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 제대로 되어지면서 거기에 또 좋은, 담는 보기 좋은 그릇이라면 금삼첨화겠죠.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전혀 그런 수사적인 방법을 안 썼을까요? 물론 바울은 학자이고 유식했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인 방법, 은유적인 방법, 직유적인 방법,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잘 풀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진짜 알맹이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너가 참 듣기는 좋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와, 그런데 나중에 듣고 나서는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은데, 안 들려도 좋은데,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전도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지식 갖다 너무 보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꼬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전도는 단순하되 거기에 뭐가 함께 따라야 됩니까? 이 복음과 더불어 거기 복음에 따르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전도는 꽝이에요, 꽝. 복음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삶은 자기가 주인이고 제멋대로 살고 예수 깡그리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늘 우선인데 예수는 온데간데도 없는데, 그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느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전도는 단순한 것이고 삶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전도함 설득력 있는 지혜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내가 전한 복음 전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여 삶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자꾸 나서서 내가 복음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백하게 전하면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고백하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전도의 열매로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됐고 당신 그래 알았어. 그거 다 알고. 그런데 내 당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 때문에, 그런 언변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런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된 전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전하고 곧 복음만 전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이게 배어있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따로 삶 따로이니까 이게 불균형하니까, 불합리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정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내 삶이 일치한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와, 저 무서운 사람들. 안 그렇겠느냐고요.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정말 놀래고 세상이 벌벌 떨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엉엉 기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바울이 많이 알고 있던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스쿠루스 철학이나 그런 언변들이나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주물러 해본들 변화는 없어요. 감동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동받는다고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은 많이 받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결과물이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친인척들 많이 있지요. 늘 그게 부담이고 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뜻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고 복음 전하십시오. 한 번 전하다 말 거겠어요? 한 번 전해서 안 되면 또 다음에 2번 전하고, 2번 전해서 안 되면 또 다음에 3번 전하고, 3번 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4번 전하고, 들어서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안 받으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다음 기회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것이고.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어요. 목사 엄마인데 신학교 졸업할 때는 가운 입고 좋으셔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입이 이만큼 벌어지셨는데 교회 나가자고 하시니까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제 아내하고 같이 읍소를 하면서 제발 아들이 목사인데 별말 다 했어요. 큰아들이 장로인데 그래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정으로만 잘 밀어붙이면 믿을 줄 알았죠. 어머니니까, 자식들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래도 때가 되어지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 나가는 것, 그게 결국 자식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길이에요 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정말 제가 자주 쓰는 거짓말같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말이 바뀌고요, 물론 생각도 바뀌셨죠. 말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전도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뭐 자꾸 잠깨 부릴 거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예.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는 추석 또 이후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